근데 이거,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 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예수 믿어야 빼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못 빼요. 자기 눈을 빼도 안 되죠. 심장을 빼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5절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못 빼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정체는 자기 눈 속에 들보로 율법으로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자기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했을 때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걸 바꿔드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장 1절부터 5절 밑에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의 5절과 거의 말씀을 흡사해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는 그 기준을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은 진리. 로마서 2장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해요. 진리대로. 여기서 진리대로라는 말은 한글은 좀 이상하죠. 대로 이거 좀 이상해요. 이 말은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심판의 기준이 진리를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행했냐, 안 했냐, 그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과 심판과 정죄의 기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진리 밖에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정죄라는 것이에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자기 판단의 심판의 근거로 가지고 있죠.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받는 사람들. 이들의 심판 기준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은 정죄를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에서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너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율법으로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옳게 들릴지 모르지만 살인하지 마라는 말을 뱉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자기가 다 적용받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무 판단하는 자들에게 3장, 2장 17절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지만 25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계속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간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간음한 자가.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얘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보면 잘 듣습니다. 여러분도 찾으면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거 좀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참 미치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근데 어떻게 꾸짖냐? 똥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다. 이렇게 그것과 함께 너희가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이 똥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쉬라고 합니다. 똥을 파라쉬, 또 페레쉬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읽는 것을 하나는 파라쉬, 페레쉬 이렇게라고 있습니다. 좀 어떤 말과 좀 비슷하죠? 이 똥이란 말이 파라쉬, 그죠? 이게 무슨 말과 비슷합니까? 바리새, 이 말이. 이 똥이라는 말의 어원의 근거가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신약의 바리새. 그걸 히브리어로 파라쉬 그러는데, 요걸 그대로 신약에서 바리새들이 썼어요. 그런데 이 바라쉬라는 말의 의미는 나누다, 구별하다, 구분짓다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세상과 자기들이 구분하는 존재, 자기는 거룩한 존재, 세상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존재, 이렇게 구분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은 율법과 진리를 구분시켜놓은 자들입니다. 율법과 진리를 구분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구분시켰다는 말은 예수를 구분시켜놨다는 거예요. 율법만, 그리고 진리를 구분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엔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율법의 의로는 철저한 자들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들은 진리와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인식에 스스로 거룩한 자로 구분시켜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리와 구분시켜놓은 자들이죠. 그런 자를 똥이라고 하는 건데, 똥, 배설물.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똥이에요, 똥. 하나님께서 그 똥을 얼굴에 쳐 바른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는 것. 그래서 지하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똥이에요, 똥. 똥은 다른 말로 겨라는 말도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똥이라는 거. 부정한 것이죠, 굉장히. 부정한 거.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율법적인 것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 법적인 거라.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차이가 바울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흠없는 굉장히 정결한 것으로 율법을 보죠. 그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뭘로 봅니까? 그걸 똥으로 봐요. 배설물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율법을 보는 시각이.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윤리적으로 보는 시각과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보는 시각과 똑같아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보면 그건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확히 그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는 그런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지키라고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똥 같은 얘기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똥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무슨 똥을 들고 와서 이걸 먹으라고 그랬니? 이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똥을 들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들이 하는 말은 다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는 말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말이 전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말이 전부 다 악한 거. 그러니 이런 자들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냄새나서 도망쳐야죠. 냄새나서 도망쳐야지. 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흰 옷 입은 광명한 천사의 빛을 하고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똥이에요. 똥. 시기, 질투, 악독, 불의, 간음, 행음, 음탕. 그냥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그 비판하는 자에 서 있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에 있지 말고 비판받지 않는 자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지 비판하지 않게 돼요.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그러면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비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대신 무엇을 비판합니까? 진리로 율법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비판하는 사람이 하시는 분이. 그리고 바울이 사도들이 그 비판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판을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비판. 누구를 보고 누구 때문에 이런 비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얘기하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비판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판단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하는 자의 판단은 판단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굉장히 독선적이죠.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다 판단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저주받아.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판단받지 않은데. 그럼 너는 뭐냐? 나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너무너무 독선적인데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끄떡하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복음을 가져야 당당하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당당해. 적어도 복음에서만큼은 안 한다. 다른 거는 비판받고 판단받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왜 이렇게 멍청이같이 하나 이런 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혜예요. 판단을 하다 판단받지 않는 것. 그러니 분리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리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했어요. 분명히 먼저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안 하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비판이에요. 비판. 회개하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이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사사로운 잘못, 실수 이런 거 갖고 그런 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바랍니다.